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중간에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건너뛰어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골육의 형제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들, 내 민족만큼은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친척,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도 자기 민족을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자기 백성 멸망하는 것을 모세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내 민족을 멸망시킬 바에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만큼 음부가 괴롭고 참 지옥이 힘든 곳이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죠. 정말 적극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왜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실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선민의식,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는지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둘만 있는 줄 아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제 이삭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조상이 이제 야곱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0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안 택하시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길 자로 보셨고 야곱을 불쌍히 여길 자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바로왕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악역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역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것은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역을 맡기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 보면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하면 완악한 사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택하심의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역을 맡기시고 악한 사람에는 악한 역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역할 시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악한 역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같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역할 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은 또 그 일에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택하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딱 이렇게 갈라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인데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을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안 믿을 자를 구원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과 택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절대로 부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임의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진흙이지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고 어떤 흙은 이제 또 천한 그릇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흙인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는데, 천히 쓰는 그릇과 귀히 쓰는 그릇을 결정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천한 그릇이 될 것이냐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맨날 죄나 짓고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한 그릇, 악한 그릇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 그릇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될 놈들은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 귀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님 믿을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이제 우리다, 구원받은 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결국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씨를 남겨두었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권 국가로 일어났죠.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죠. 그리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단들은 주로 그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우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시 처음에 했던 그 바울의 소망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줄줄 암송합니다. 구약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떤 대상을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믿는 겁니다. 바른 대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안 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거 믿으면서 기독교의 독선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10장 3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으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 친구들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싫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또 귀한 것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루속히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